14절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에베소 6장 1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의의 호심병을 붙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는데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무장은 의의 호심병을 붙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심병이 뭘까요? 라이프 성경사전은 호심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투 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의 가슴에 대는 구리 조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옷에 붙어있는, 특별히 가슴판에 붙어있는 구리 조각, 상대방의 창이나 칼을 막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칼도 막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리 조각, 그것이 호심병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호심병을 붙이는데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가슴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왜 의의 호심병을 붙이라고 했을까요? 악한 영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된다.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이 떳떳해야 된다는 거죠. 양심이 떳떳하면은 담대할 수 있는데 양심이 끓이면은 자신 있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의 호심병을 붙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탄은 또 우리를 죄책감으로 이렇게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병을 붙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의로워져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의인인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람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 빼놓고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의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종교활동을 많이 하면 의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0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율법을 왜 줬는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죄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래요. 우리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막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 얻음을
의롭다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의로워진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의로워진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 그래요? 완벽한 의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회개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질 때 우리가 약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삶에 나타나는 의를 본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잘못했고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고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 수단이 자꾸만 네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죄책감을 자꾸만 집어넣어주면은 나중에는 쓰러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 내 삶을 보면 내 행위를 보면 의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죠. 추우니까 우리가 외투를 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의롭게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에 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성도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믿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죠.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다가 던져버렸다. 주님은 내 죄를 이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했어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 떠오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또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회개하고 용서해버렸으면 기억조차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떠올리죠. 저것이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저것이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자꾸만 사람은 떠올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회개하고 용서해버렸으면 기억조차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서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믿지 못하게끔 자꾸만 사탄이 믿지 못하게 불신앙을 심어주니까 우리가 자꾸만 용서를 믿지 못하고 사탄하고 싸울 때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심이 꺼리끼니까 사탄과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게 사탄이 심리전에서 이기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보다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 물론 착하게 살지 말고 나쁘게 살고 죄를 짓고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착하게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말씀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야 되겠지만 사단 앞에서는 마귀 앞에서는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하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 싸울 때도 내가 죄인이야 이래 버리면은 이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구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탄만큼 큰 죄를 지은 존재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탄만큼 큰 죄를 지은 존재는 없어요. 사탄은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 죄를 인정합니까? 사탄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탄은 사람들의 죄를 막 지적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막 고소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저런 죄도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복을 줄 수 있어요? 저렇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참소하는 사람보다 사탄은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 죄는 회개하지 안 하고
자꾸만 사람들의 죄를 참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사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너 이런 죄를 졌잖아, 그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탄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니는 더 큰 죄를 지었잖아.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사탄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고 누구보다도 죄책감을 느껴야 될 것이 사탄인데, 사탄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통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그냥 인생을 끝내게 만들고,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런 일을 사탄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없는 죄책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 사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죄책감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해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가로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책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죄책감인지 사탄이 이게 자꾸만 찌르는 죄책감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죄책감이지만,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세상으로 가고 나쁜 길로 빠지고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사탄이 주는 죄책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사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탄은 회개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회개한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를 믿지 못하게 할까요? 사탄이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사탄이 용서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용서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창세 이래 지금까지 사탄은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니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니도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런 마음을 사탄이 심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많이 용서를 받아보면은 그분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냥 봐주시는 분이야.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봐주실 거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용서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서 잘못했다 해도 저 사람 절대 용서 안 해라. 네가 가서 사과해도 저 사람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가서 할 필요 없어. 입만 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사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도 없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개하고 용서 받았다고 믿으려고 그러면 네가 진짜 용서 받을 줄 알아? 하나님이 네를 진짜 용서해 줄 줄 알아? 네가 용서 받았다고 똑같은 죄를 왜 지어? 네가 용서 받았다는 음성을 들었어? 그런 식으로 막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 들은 건 아닌데 그거 용서 안 해준 거잖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만들고 사탄이 주는 지적질, 죄책감과 그게 죄에 꽁꽁 묶어버리게 만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로 인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이다. 영적인 전쟁터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고소합니다. 이게 고소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꾸만 고소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은 변호사가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검사가 막 우리의 죄를 쓰라고 이런 죄를 지어서 몇 위에서 막 이 정도 형량을 때려야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어서 저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참조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했어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법정적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진 건 맞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벌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때 이런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참수하고 고소하지만 성령께서 그에 못지않게 자꾸만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사탄의 정죄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변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신방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신방 오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맨발로 하나님 뛰어나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잖아요. 왜 반갑게 맞이해야 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까? 죄책감 때문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싫어지는 거죠. 교회가 싫어지는 거죠. 자꾸만 좀 이따 왜냐면 양심이 부담스러우니까 교회가 자꾸만 싫어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교회 자꾸만 멀어져. 다음에 갈 거야. 자꾸만 멀어져.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교회를 피하게 되고 나중에 믿음이 식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몸을 죽이는 거고,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나와야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죄를 지었다고 이제 나는 안 돼 그러고 쓰러져 버리고 포기해 버리면은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피하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지만 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 한 번 질 수 있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하나님이 무섭다고 교회 막 피해버리고 하나님 피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전쟁에서 져버리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과 죄로 우리를 묶어서 교회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고 나중에 우리 마음도 죽고 우리의 몸도 죽고 우리의 생활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로워짐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 받았음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탄이 주는 죄책감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우리가 꺼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에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아야 된다. 용서받았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진리가 그리스도를 띠라라는 것은 지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갖 사탄의 사상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의에 이제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것은 심리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의 마음의 전쟁인 거죠. 정서의 전쟁인 거죠. 그래서 이 정서가 죄책감이나 우울증이나 자괴감이나 실패의식이나 이런 게 빠지게 되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정서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이겨버리고 성도가 지는 거예요. 그 사탄은 심리전을 노리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지금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지만 북한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은 심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포를 쏘면은 북한도 대포를 쏠 것이고 우리가 미사일을 쏘면 북한도 미사일을 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대북방송 막 아이돌 노래를 막 잔뜩 틀어줘 버리면은 북한은 그것을 대포보다 더 무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북한에 있는 병사들이 그 아이돌 노래를 다 듣겠죠. 밤중에 조용할 때 막 여기서 틀어줘 버리면 다 듣겠죠. 그러면 북한 병사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유행가를 막 흥얼거리고 있어요. 자기들의 주체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나라 유행가를 다 부르면서 한류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포를 쏜 것보다 북한이 그것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죠. 심리전.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만이 더 살기 좋아하고 다 전투기도 끌고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 북한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심리전이 무서운 건데 사탄이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심리전. 우리의 마음에다가 죄를 지적해주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우울증을 갖게 하고 좌절감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째로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탄의 공격에서 살아남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흉배를 붙이라. 근데 내 삶을 바라보면 의로워졌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줘서 의로워졌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킬 때 사탄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에 임할 수 있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게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워졌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